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 봉독자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리 아니할 터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억은 정체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후련함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올해를 돌아볼 때 내가 세운 목표들을 잘 이뤘나?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한 해가 펼쳐질까 하는 기대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 해의 끝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생각하게 되느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취업과 이직으로 기뻤던 순간이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기억들로 어려웠던 것이 마음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기억을 남기지 못한 채, 의미를 담지 못한 채 정신없이 올 한 해가 지나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이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90년대 후반을 이렇게 아울렀던 풍미했던 가수들의 콘서트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H.O.T랑 G.O.D가 콘서트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거기서 댓글을 보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수를 좋아했던 한 학생이 그 댓글에서 자신은 이제 어느덧 커서 직장인이 되었고 아기 엄마가 되었다. 이런 내용도 보면서 그 콘서트를 보면서 다시금 2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G.O.D랑 H.O.T가 활동을 했던 당시가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을 때냐면 IMF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었었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그런 희망을 노래하는 가사들을 들으면서 극복했던 기억들을 같이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 보는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때 당시에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막 자살 시도를 해서 말렸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덧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저에서 아이 엄마가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봤더랬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가슴에 추억을 품고 사람은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구나. 이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단순히 과거의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 과거의 일을 저장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억을 갖고 살아가느냐? 늘 비교하고 상처받고 이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기억들을 곱씹으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늘 나의 마음의 영혼들을 파괴해 나가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억을 품고 살아가느냐?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과 과거에 성취했던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입에 달고 사느냐? 나 때는 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입에 달고 살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라진 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방금 이야기했던 상처에 매이고 과거의 성취에 머무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채 영혼이 점점 메마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억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품고 살아가는 그 기억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바로 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 것인가? 그럼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아예 낮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낮춰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떠한 말씀 가운데 상을 담고 있느냐?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던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후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누굴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물어보느냐? 우리가 그때 먹었던 양식이 또 없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느냐? 문제 해결사 혹은 음식을 주는 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저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또 찾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썩을 양식만 붙잡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떨어지는 콩고물만 바라보지 말고 은혜의 공급자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무리들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은 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무엇만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 그 자체가 아니라 외적인 필요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필요와 공급에만 머무르는 신앙.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주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우리가 그 필요에만 머무르는 신앙을 뭐라 부른다고요? 기복신앙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요. 물론 기도해야죠. 간구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해 보니까 달라는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일도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해 주세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보다 떡만 남은 신앙을 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금세 낙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을 땐 뜨겁거든요. 나의 마음의 결핍과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응답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배부른 아이가 음식 앞에서 흥미가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식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내 내 능력, 내 공로처럼 착각하며 감사를 잊어버려서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를 사실 누가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예배에 아무런 감사가 남지 않은 모습,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급급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스스로 돌아볼 때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삶이 힘들고 막막할 때는 참 많이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리고 바빠지면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진짜 힘든 일 많았잖아요. 입원했고 아이 수술했고 폐렴 걸렸었고 나이 사모 다리에 혈종 올라왔었고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는 좀 순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멀어지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주님 앞에 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주님을 이용하는 나의 모습.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향해 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위기는 우리에게 언제 찾아옵니까?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 은혜를 필요로부터 비롯될 때, 떡으로부터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필요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주님 한번 봐보세요. 자, 주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곧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혹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혹은 어떤 걱정이 생겼을 때 나의 계산과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이대로 이루어달라고 결제를 받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 앞에서, 모든 계획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을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일이 잘 풀렸을 때 나의 계획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은 사람은 그 일의 공로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본 사람, 내가 어떤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은 사람은 그 일의 공로를 누구를 향해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먼저 두는 선택,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두는 선택을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 스스로 질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선택의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과연 주님을 바라보았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에, 필요에 시선을 두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공급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공급자이신 주님을 향해 시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핍, 당장의 필요, 거기에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마주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문제의 공급자 되시고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4절에 3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나를 바라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떡 계속 주세요. 항상 주세요. 끊임없이 주세요. 넉넉히 주세요. 여전히 어디를 향해 시선이 향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필요를 향해 시선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떡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야. 날 바라봐야지. 그 생명을 주는 떡이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 떡이야. 다시 말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상, 올해의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의 후회, 아쉬움, 내년 한 해를 향한 기대와 계획, 기쁜 일, 좋은 일, 슬픈 일,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필요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방향을 돌이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올해 나를 괴롭혔던 문제 있습니다. 연애도 안 됐고요. 여전히 솔로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결혼식 비용 너무 비싸고요. 취업을 제대로 하고 싶지만 나를 뽑아주는 곳이 없고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죠? 이 모여든 사람들처럼 항상 끊임없이 넉넉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까? 무리들의 기도와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 중요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새 방향으로 돌이키길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나 떡이 아니라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정체성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하느냐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늘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항상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과거에도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거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저번에 이제 패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그 경품을 추첨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에 올라갈 때 마음이 심히 동요가 됐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전에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정영조가 받아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만 떠올리는 거예요. 그 기억이 현재와 미래를 규정해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래서 나는 늘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늘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뭘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와 결핍에 자기 연민의 늪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상황이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억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며 붙잡으면 현재도 실패자로 살고 앞으로도 우리는 실패를 곱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붙잡으며 기억하며 살아가면 오늘도 상처 속에 살고 앞으로도 그 상처 가운데 헤어지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억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억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나의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무언가 흔들리는 상황들이 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보다 떡보다 필요보다 주님이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선하시다는 것, 이게 생명의 떡을 기억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해봅시다. 상황보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내가 부족해도, 결코 나의 상황이 낙심돼도, 결코 오늘 나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결코 주님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자 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생명이 되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의 기억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나 문제입니까? 비교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66절에서 69절 말씀이에요.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눈에 보이는 현상, 필요, 인생의 문제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이제 내게로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 제자로서 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6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자 떡은 좋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제 선택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잘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떡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기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떡이 많아서가 아니라, 상황이 잘 돼서가 아니라, 주님이 진리 되시고 주님이 구원자 되시고 주님께로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낙심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 죄 많은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늘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마다 다짐하죠. 내년에는 더 열심히 잘해보자. 흔들리지 말자. 근데 이 다짐이 얼마나 가냐고요. 늘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결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는 내가 넘어져도 주님 곁에 머무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나의 계획대로 인생이 나아가지 않을 때,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자 새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주님. 여전히 나의 삶은 답답해요. 내년에 이제 매니저 돼봐요. 주일 성수 격주로 오겠다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로 와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과 환경들을 계속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요. 둘째가 태어나면 더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혼자 시온이 떠안고 이렇게 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여자친구 이제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주님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올해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왔는가? 내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가? 많은 무리들이 상황과 필요 앞에서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될 때에도 막힐 때에도 우리는 그 상황과 필요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면서 올 한 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금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상황과 필요보다 주님을 바라보기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기로 결단하는 링크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